번에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만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정동에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희 바로 앞에 그 돌담길이 있잖아요. 덕수궁 돌담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좀 뭔가 특별한 감정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는 걸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바로 너무나 빛나게 아름다운 젊은 커플이 세상에 꼭 둘 뿐이 없는 것처럼 깔깔거리며 너무나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해요. 여보,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럴 땐 그것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무미건조한 표정이 대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언젠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 정도는 설레게 했던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왔던 그 절대적으로 보여줬던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미소 짓는 몇몇의 분들은 이 이야기가 80년대 가요 제목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흔하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미 달고 다른 말처럼 들려지고요. 별 의미 없는 말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 일상생활을 돌아봐도요. 저 역시 제 아내와 제 딸을 향하여 제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더불어 제가 좋아하는 특별한 상표의 초콜릿 잼이 있는데 그 초콜릿 잼을 먹을 때도 저는 종종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감정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그 초콜릿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초콜릿 병을 보면서 프로포즈 하진 않죠. 이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 때나 우리가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단어는 어느새 깊이 없이 가벼운 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볍게 의미 없이 들려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진실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계단을 내려오다가 보면 여러분 못 보고 지나가신 분들 그렇게 크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매번 보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다가오는 그 사랑의 모양이 어떠하건 간에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30년도 더 된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기억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장면이 저에게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인데요. 제 어머니께는 그렇게 엄하신 할머니께서 제게는 너무나 인자하셨던 더할 수 없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쁘셨을 때 저희 형제를 돌봐주셨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함께 계시기도 전에 일이에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한 4,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광명시에 사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장롱에서 저를 위하여 꺼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검은 봉지에 들어있던 것인데요. 보니까 저는 처음 먹게 되어졌던 검게 익어서 물러버린 바나나 한 개였습니다. 며칠 뒤에 온다라고 하는 손주를 위해서 당신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바나나를 하나 사서는 장롱 속 깊이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 바나나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바나나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 장롱 속에서 검게 익어버린 바나나는 그저 바나나 하나가 아니라 손주를 향한 나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나나는 저에게 그저 흔하디 흔한 바나나 하나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은요, 결코 뻔하거나 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2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와 외출한 엄마의 이러한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교회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종종 보게 되는 모습이죠. 한참 세상 무서운 거 모르는 못 말리는 2살짜리 남자 아이에게 엄마는 외출용 끈을 매어 놓습니다. 제가 제 딸을 기를 때는 딸 아이이기도 했지만 저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요 사이는 저렇게 아이를 매서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자녀가 개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확인하고 나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끈은 2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잡아당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2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매인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게 되어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언제든지 이 끈을 잡아당깁니다. 자녀를 묶어 놓는 이 행동은요, 강아지를 묶어 놓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사진 이제 닫아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를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묶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 그 살아가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요,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들입니까?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 놓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8절,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 앞부분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라고, 그 사랑에 자신을 메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묶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그 어떤 사랑을 위해서도 결코 내어 던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져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끝에 우주를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 소녀의 태중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허름한 마구간 구유 말들의 여물통에 몸을 누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낮은 자들의,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숨결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닥에 떨어진 톱밥을 쓸어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왜 목수의 작업장에 와 계십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이 왜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고향에서 도리어 쫓겨나십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의 배신으로 밀고로 당하시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위선자들로부터 도리어 위선자라고 불리어지게 되어져요. 죄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나방이 독수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조롱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다 한들 그 선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그 악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사랑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왜 이 세상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래요. 이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고 결과의 한 부분이지 그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요, 죽음을 던져 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말만 없어도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상할 만큼이나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 교육과 그 어떤 문화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역사의 그 모든 흔적들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두 번의 세계 전쟁과 수많은 내전으로 인하여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강제 수용소와 같은 전쟁과 집단 학살로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이 인간을 죽인 그러한 숫자가 2억 명이 넘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생명을 2억 명 넘게 빼앗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인간들 스스로 인간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비극적인 참상을 직면하여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교육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조금 더 고상하게 포장해낼 수는 있으나 결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야만성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허울 좋은 포장과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오늘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본능적인 죄의 문제와 그 결과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비극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적인 죄의 근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놓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고 소리치며 집을 나간 뒤에 10년 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는 세상에 아무리 그를 칭찬한다라고 해서 부모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가 살아간 10년의 시간은요, 그 하루하루가 부모에게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것은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더하여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라고 인생들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여기 한 범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미움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범죄자는 결국 세상과 단절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그를 사랑하는 그의 부모일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에도 이러한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은퇴 장로님께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치매로 10년 넘게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장로님의 몸도 노쇠해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권고로 아내 되어신 권사님 의정부에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센터로 보내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80이 넘으신 장로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는 의정부의 요양소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권사님을 만나러 가십니다.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상대에게 매어놓는 사랑입니다. 중년의 한 남자 집사님께서는 하루에 2-3시간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세요.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잠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한강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들의 혈액순환을 위하여 하루에 몇 번씩 아이의 팔다리를 주물러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낮에는 어머니가, 밤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밤을 아들 옆에서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음날 또다시 일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사랑,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잠조차도 마다하는 사랑, 이 사랑은 말과 이성,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해낼 만한 그러한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깨어졌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닮은 사랑의 흔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거부하는 사랑에는 계속되어지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온몸을 다하여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자신을 주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의 틀에 넣어서 이해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는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한 사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 없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어 그 인생을 기억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는 예수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 담겨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하여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여러분을 위하여 메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그저 남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리예요. 오늘의 우리는 어찌 보면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내가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은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인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처하게 될지라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 나의 결핍, 내가 잃어버린 것, 나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내 밖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내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밖에서도 그 평화를 노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일은 결코 내 밖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와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된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쓰여진 우리의 자리는 결코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영의 말씀입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신분이 비천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늦은 인생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언제든 어디서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에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직 하나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큰 실수를 한다라고 해서 부모는 그 자녀와 결코 의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절대적인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이미 그 존재부터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DNA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자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번지 점프 아십니까? 해보셨냐고 물어보면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번지 점프 다 아시죠? 자기 돈을 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번지 점프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와 번지 점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번지 점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질문이 어려워요? 안전장치잖아요, 안전장치. 우리가 내는 돈은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의 안전장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으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요구가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기에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과연 생명을 위한 이 초청이 어찌 독선이 되어질 수 있고 어찌 아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길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이 일본에 가려고 비행기표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예매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침 홍콩행 비행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싸게 드릴게요. 우리는 묻습니다. 그 비행기가 일본에 갑니까? 우선 이것부터 보십시오. 이 비행기는 최신식이고 기내식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상영하고 있는 신작 영화들도 많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전 일본에 가야 합니다. 직원은 말해요. 그럼 싱가포르 항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문하죠. 그 비행기는 그럼 일본에 갑니까?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이 항공사는 항상 정시에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가 특별히 당신의 일반석 자리를 비즈니스 자리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화는 결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비행기에 타도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행기가 일본을 향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끊어진 길을 고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내 자신을 믿는 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저 옮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바라보는 그 딸 아이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 딸은 자신의 필요를 아빠가 기쁨으로 채워줄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에 이르는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때로는 쓰나미 같은 광포한 소리로 외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장례식을 통해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하여는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내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현대의 환경의 재앙이 시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에 이 음성에 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귀를 막고 그 초청을 비웃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초청을 향하여 나 좀 내버려 두라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지옥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이미 지옥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심판이 바로 절망이며 지옥인 것이에요. 끝없는 두려움과 그 어떤 평안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그림자가 반드시 실체가 되어지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11월 매 예배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의 말을 던집니다. 오늘 당장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 깊이 있게 깨달아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살리시는 이 사랑은 곧이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쉬이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 이상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모든 높은 담을 허무시는 그분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천하보다 여러분 하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랑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